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실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함께 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구분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만지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도 아시오니 그것을 위로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우리 열방교회가 더욱더 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디디아를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리고 자주 읽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다들 책상에 꽂아두시고 이제 가져오시고 교회 오실 때만 가져오고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참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잘한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오히려 죄악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실망시켜드릴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하여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잘 아시죠? 그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고 그를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고 애굽에 살려고 내려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옆을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쁩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나라고 합시다. 혹시나 이 사람들이 보고
당신만 빼앗아가고 나는 죽일까 겁난다. 그러고 진짜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난리가 남을 보고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라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 왕에게로부터 아내를 찾게 하시고 많은 재물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는 이 일을 안 했겠지 싶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생의 죄악됨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밖에는 소망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게 하시는 것,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심으로 또 그를 통하여 빚어가시며 마침내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어 주시기까지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땅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뀌어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 전쟁도 잘하고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러고 또 시편도 여러 편을 썼으니 그를 향한 우리의 평가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12장에는 사실 다윗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하 12장에 그 실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쁘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어요. 이쁘면 이쁜 거잖아요. 데려옵니다. 동침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 사실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의 집에 가서 아내와 쉬어라. 잠자리하고 이걸 덮자라는 생각으로 보냈지만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럽거든요. 가질 않습니다. 이걸 2번이나 했는데 2번이나 안 가니까 다윗이 생각한 방법은 그래 이제 이 사람을 죽여야겠으니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가장 최전방에 싸움이 치열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하라.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편지로 돌려보내는 이 잔인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편지대로 우리아는 최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상해야겠죠. 슬퍼해야겠죠. 그러나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까이 가면 죽을지 몰랐느냐?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갔냐? 그러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어. 더 열심히 성을 점령해야지. 이렇게 요압을 위로하고 끝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장례가 있고 그 장례 이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시고 있던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죠. 그 나단을 보내서 비유를 들려줍니다. 부자에게는 양이 많았고요, 염소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자식과 같이 대하며 자녀들과 같이 먹으며 딸같이 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부자의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잡아주기 아까우니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대접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로 이 사건을 바로 심판해버립니다. 그는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다윗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대로 그 정죄를 받은 다윗은 이제 나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단은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다윗은 죽지 않겠지만 죄에 대하여 보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도 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함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보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올 건데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음.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고 백주에 동침하게 하심. 세 번째 시작.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음.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응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요, 그가 심히 앓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방에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일으켜 세우려도 일으켜 세움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신하들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렇게까지 금식하며 저렇게까지 마음 아파하는데 이걸 알리면 난리가 나겠다 싶으니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수군거림을 듣고요, 다윗은 아이가 죽음을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의 행동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을 일으키고 씻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경배한 다음에 상을 차리고 먹습니다. 신하들이 궁금한 거죠. 왜 이러십니까? 너무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 아이를 살려줄지 모른다는 거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그를 살릴 수 없고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나는 그에게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동침합니다. 그랬더니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별칭을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아라는 별칭인데요, 여디디아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중대한 범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보응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출산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동시에 죄의 무서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다윗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죄, 피 흘린 죄를 범했지만 죽지 않도록 용서하셨다고 나단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응이 다윗의 집안을 영영 따라오게 됩니다. 칼이 떠나지를 않고요,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주님은 백주에 행하실 것이고요, 또 그의 아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말씀하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앞에 사사기와 룻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왕은 늘 계시는데,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이스라엘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끝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무엘서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부림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이 부림은 저주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한나가 그 괴롭힘 앞에 여호와만 의지하기로 하고 서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노래를 짓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서의 해석의 키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말씀의 첫 주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가끔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구약에서 피 흘림은요,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 스스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괜찮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는 좀 괜찮지라는 우쭐대미, 교만이 무너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역시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수많은 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고, 그의 피로 말미암은 공로를,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하여 용서와 용납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하나 갚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했으니 주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거짓을 들려주시는 그런 혼미하고 혼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불림을 입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바꿀 수 없는, 절대 가볍지 않으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열방의 성도님들, 그 은혜의 놀라우심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그 보응을요, 우리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했죠. 그 스스로 얘기했던 정죄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은 그 4배를 가져가시고요,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이 결국 죄의 무서움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기까지 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음만 나왔지만 이후에 다윗의 다른 아들들 역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2장 이후에 13장, 14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하여 저를 가르치셨던 이제 교수님 김지찬 교수님은 이 책을 통하여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수학적 정밀함으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밀하게 갚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은혜를 주사 지식에까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지식조차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 몰랐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잠시 더 비껴서 생각해 보신다면, 돌려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면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만큼 비참했지만, 그런 비참한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역시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늘 필요하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사는 것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지식에까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로 돌아간다고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성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도 여전히 죄에 빠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들고 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먼지가 사라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이 들려 읽어지는 열방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지음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 죄가 깨닫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회개해요, 나 회개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를 뱉는 자판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건 역시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때, 그때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용서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며 엎드리는 은혜가 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절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은요, 남의 죄를 우리가 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보면요, 때로는 저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전에 한번 조퇴한 적이 있습니다. 조퇴한 적이 있어요. 12시, 이제 오후 12시죠. 12시에 딱 점심 먹을 시간에 몸이 아파서 교회를 한번 조퇴를 딱 하고 나갔는데요. 와,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주말에 백화점 가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함을 우리는 알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야 함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함을 알지만 그것을 조금만 더 넓히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죄의 너무나 큰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장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죄의 문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가정으로 가는 거죠. 사업장으로 가는 거죠. 일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열방의 싸움이 있는 죄와 싸우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서받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뭐라고 할까요? 그를 용서해달라고 애가를 썼습니다. 밧세바를, 이게 시편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애가예요. 애통의 시입니다. 그 애통의 시가 뭐라고 하는지 51편 9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여기까지요. 네,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의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치워달라는 표현이 51편에 계속됩니다. 반복돼요. 나의 죄를 치워주소서, 깨끗이 하소서. 그의 죄를 알고 비통의 애통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애가는 그는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계속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때문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주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심을 받아 갔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아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일대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거절해요. 그 거절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그렇게 버리심을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사무엘은 웁니다. 그 울고 울 때 하나님은 그를 왜 자꾸 울고 있냐고, 너는 내가 보여줄 사람에게 가라고 하죠.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에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게 하고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지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다 왔는가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답니다. 데려와서 보니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그 장면이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기름의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는 다윗이었다면 14절에는 어떨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으로, 악신으로 통하여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내가 어떻게 보니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니 수금을 잘 타도 있다, 이 사람 데려올까요? 해서 데려와서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멀쩡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이제 부리심을 통하여 괴로움을 받던 것을 본 다윗이었다면 그 다윗은 이제 그 뒤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았을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하고 처참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에게 있는 그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지워주기를,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었죠. 나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신앙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어줄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는 이 은혜에 오직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죄인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만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 줄 알자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기에, 나의 죄인됨을 알기에 다윗처럼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아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이기에 더욱 말씀을 들고 읽으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말씀과 기도를 지킬 때 주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한편으로는 도전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대면대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대학교 출석하듯이 교수님이 부르면 에? 하고 그 다음에 돌아나가서 강의실을 벗어나는, 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저도 해봤거든요. 뭔가 짜릿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뭐가 따라올 것 같으세요? 그만큼 공부해야 됨이 따라옵니다. 그렇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저냥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희소성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경제 용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 용어를 공부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자원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무한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적게 나오니까 비싸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비슷해요. 그리고 빛의 굴절도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랩 다이아몬드 1캐럿에 70얼마. 이러면서 제 아내에게 사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만큼 우리가 이전에는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면 이제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랩 다이아몬드라는, 실험실 다이아몬드라는 선택지가 생겼으니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리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렇듯이 경제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희소성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오직 유일하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 문제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었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찾아오신 너무나 놀라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처참하고 비참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돈 얼마 있니? 얼마 뒤에 사니? 너 얼마나 똑똑하니? 어떤 가능성과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윗의 집안에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요, 사울과 같이 다윗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도 사울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이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소망 없이 죽거든요. 그의 집안에 있던 왕의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래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세우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 다윗의 집안을 끊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밧세바를 위로한 다윗에게 누구를 주실까요?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화평이라는 이름입니다.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의 삶 속에, 그의 아들의 삶 속에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랬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평안이 없었고 주님의 보응대로 평생에 칼이 따라다니는 집이 되니까요. 평안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하길 원했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나단을 보내세요. 이전에는 아버지 다윗의 범죄함을 고발하려고 보냈다면 이제 주님은 나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시며 별칭을 붙여주세요.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였습니다. 예디데아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도 보여주셨고 다윗과 밧세바가 주님 앞에 용서받으셨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요, 이전에는 아들로 보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별칭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처럼의 사랑으로 다윗의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다윗의 죄지은 집안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권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윗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실행하시사 우리를 이처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이렇다 하여도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하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디디아를 허락하시고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을 명명해 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붙이시며 우리에게도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그 몸을 찢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죠. 주님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처럼의 사랑을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 되신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작다고, 때로는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다고 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여도 크고 놀라운 왕이신 주님이,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를 넘어, 우리가 알듯이 그 초대교회를 넘어, 대륙을 넘어, 바다와 강을 넘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는 열방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여디디아로 부르십니다.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력을 얻으시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이미 예비한 넉넉하고 충만하고 온전하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위로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명자와 전파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정의 사역자로, 나를 가정의 복음의 전도자와, 나를 직장에, 나를 사업장에 복음의 전파자로 주님은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디디아를 예비하시고 여디디아를 부르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명명하시며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